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라기 3장 4절, 5절, 6절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넘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의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성이 그대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또 떠나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매 시간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거슬려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세상에 대적하고 무조건 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단호히 맞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에 우리가 좀 더 이 죄악된 세상에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얼굴 친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초가 되니까는 여기저기 이렇게 부르고 초청하는 그러한 어떤 공연들이 이제 많이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이 좀 왕성하게 나타나서 이 세상의 죄성과 이 세상의 어떤 부적절한 모습을 좀 이렇게 중화시키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들, 사역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어떤 제사장들이나 어떤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을 정결하고 그들을 연단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한 계층을 보게 되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자들이 어떤 하고 준비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또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간다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제사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졌던 것들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또 구약 시대에는 동일하게 한 가지 제사를 드렸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앞서서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또 그들의 생애의 삶 속에 저질렀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속죄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 제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어떤 그 번제의 예식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금년에 이번 절기에 잡고 또 다음 절기에도 잡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의 제도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속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을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 더 이상 제사의 제도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 경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그랬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당시 말라기 때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옛날과 또 고대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연단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생애와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연락할 만한 그런 제사가 되어졌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제물은, 그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될까요? 곡물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짐승들을 태우고 어떤 그 육류를 태우는 그런 모습들은 먹는 걸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냄새조차는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끝을 조금만 데워봐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데게 되면은 따가운 것들이 있지만 그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그 누린내 같은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하여서 그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선언하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은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오늘 사전에도 그렇습니까?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를 심판합니까? 첫째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첫째는
점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점치는 자들. 점치는 자가 뭐예요? 주술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점치는. 요즘에도 보면은 흔히 그냥 장난투로 점을 보러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학가라든지 그런 데도 보게 되면은 어떤 조그만 어떤 소형 천막 같은 걸 딱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카드 점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나와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불안함을 가지고 또 그들의 생애에 나아갈 길을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운명에 맡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들이 솔깃한 그런 말에 자기들의 생애와 삶을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젊은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점치거나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정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중국에 있어서도 춘절, 즉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몇 억이 이동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또 뭐 폐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본성 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간음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사회적인 어떤 제도 가운데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적인 불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수치스럽고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감추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떤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어떤 불량한 그런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요즘 시대와 요즘 사회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헬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적인 문란한 문제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추세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것, 인간의 본성,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동물, 인간적인 동물로서 동물의 본능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품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위대하고 우리 속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짓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만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런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품꾼의 삭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러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고 빼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모든 시대 가운데 많은 시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들을 회피하고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외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많은 경제적인 또 어떤 사회제도 가운데 있어서 그늘에 있는 자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순간적인 선택이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또한 책임져야 할 것들은 그들의 아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한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절망과 모습에 있어서 이 땅의 세계를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빚의 문제, 생활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감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책임 이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며 베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롯도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사를 영접하였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속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과 영혼들이 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할 것이다. 속히 순간 빨리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감싸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장난기에 섞인 그런 모습들은 그들이 인정하며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결코 이 땅 가운데 외면되어져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긍휼과 그 은총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역사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야곱의 12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남한국과 북한국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존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들의 그 뿌리와 생명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드러내고 존귀함이 선포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원죄 본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갔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여졌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받은 그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불안하고 안타까워 느낄 때에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줄로 묶어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궁핍과 이 땅 가운데 위협이 다가올 때는 그들을 옮겨서 손으로 떠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여러분들이요, 유다 가운데 있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폐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보기 위하여서 그들을 여러분들의 이방으로 옮기셨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그 땅에 위협이 다가온 것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난하여서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4대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역사함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죄악에 관영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경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를 보존하여 주셨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순간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연단하고 채찍질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버리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뭘 걷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도리와 교육 가운데 있어서 온전히 자라나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모진 세파와 모진 연약함과 모진 나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어서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은총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하고 겪는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쓰러져가는 모든 자들에 위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결코 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